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믿음의 고백을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은 그 고백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받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고백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자 독백으로 말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는 쌍방 간의 긴밀한 나눔이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 주위에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화면이 흐릿했다가도 시간이 되면은 자동 조절돼 가지고 밝아지는 것을 봅니다. 미리미리 막 애써서 맞출 필요 없더라고요. 밝아졌지요? 예.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도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계속 지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약속이 막 2번씩 3번씩 이렇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환경 가운데는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두려움이 없는데 그런 말을 할 이유가 없지요. 평안하라, 평안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딱 그런 거지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자신들의 곁에서 사라져 버렸으므로 제자들에게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그 말씀하시잖아요. 샬롬, 샬롬. 샬롬이 없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가운데도 그렇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이 말씀을 주신다라고 할 때는 이 말씀이 능력을 바랄 때가 있을 것인데 언제 능력을 바랄까요? 아무 일도 없는데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그러면 실제적으로 이 말씀이 그에게 감동이 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정말로 어려운 처지에 있게 될 때, 자기 힘으로 이 난국을 돌파할 수 없을 때에, 외로울 때에 그에게 이 말씀이 턱 주어지면은 그가 힘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거는 우리들끼리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한번 바라시면은 그것은 꼭 이루어지고야 말지요.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여 불렀나니,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그래요. 우리 권사님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고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오늘 새벽을 깨워서 귀를 열고 계시는 여러분들과 똑같이 주어지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소리가 들리니까 아멘 하죠. 그렇죠? 근데 시체라고 하게 되면은 들어요, 못 들어요? 못 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모세 이 시체 얘기를 한 거죠. 시체. 모세는 무엇을 상징한다고 했습니까? 율법이요. 그렇게 율법으로, 다른 얘기로 행위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뭔가 내가 열심히 수고하여 얻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즐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으란 말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하는 하나의 이유는 상 받기 위하여, 다른 얘기로 칭찬받기 위하여 열심히 살잖아요.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이죠.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모든 행위로 상 받겠다라고 하는 그 행위를 내려놓아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주어진 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잖아요. 결론은 영생입니다. 영생은 너희들의 자그마한 행위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통해서 너희들의 죄를 다 끌어당겨서 다 소멸을 하여 구원을 얻는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후 숨을 내쉬며 평강이 있으라 라고 한 것처럼 영생을 주는 거야. 이것이 십자가잖아요. 그리스도. 이렇게 주어질 것이니까 너희들은 너희 행위를 스톱이에요. 스톱. 이게 모세잖아요. 그게 모세는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시체로 나왔다고. 시체는 뭐죠? 사람들의 의와 호흡이 없어진 상태가 시체예요. 생기가 끊어진 상태. 이게 시체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의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론적으로 말씀이 없는 것이니까 그들은 시체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들에게 어떻게 구원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그 반려산업이 발달하고 있잖아요. 반려산업이. 제가 사진 찍어서 한번 보내드렸죠. 그 반려동물들 장례식장에 있는 거. 건물까지 지어놨어요. 제가 우리 이제 가까운 사람이 보내주는 건데, 동물을 이게 안수하여 축사하더라고요. 동물을. 세례도 주겠어요, 그리고 자기 성도가 동물을 데리고 와가지고 목사님 앞에서 이렇게 축도받고 있더라니까요. 아니, 무슨, 그럴 수 있죠, 기도하는데. 근데 인간들에게 베풀어질 그 구원이 동물들에게 그런 식으로
흘러내려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동물은 동물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성경은 동물 같다라고 얘기하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뭐 축사를 해요. 사제가. 목사는 아니죠. 사제. 그러니까 이것이 시체 노름하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의 삶이 그렇게 흘러갈 수 있어요. 시체 노름. 여러분이 인터넷 들어가가지고 시체 노름을 한번 쳐보세요. 그럼 학생들이 교복 입고 책상 위에 엎드려져 있든지 내지는 그 사물함 속에 들어가 있든지 그래가지고 수십 명이 다 죽은 상태로 이게 시체 노름이거든요. 놀이죠, 놀이. 거기에 이제 주는 메시지가 분명하지요. 강력하지요. 시체를 가지고 놀이하는 것이니까 메시지는 분명하게 강력하단 말입니다. 혹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세 시체처럼 아니 생기가 빠져나가 버렸는데 그런 것을 시체라고 그러잖아요. 이걸 풍자하고 있는 거죠. 껍데기만 남아있는 상태가 시체진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이 진리는 온데간데 없고 그냥 껍데기만 있는 모세처럼. 모세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상징하고 있으니까 똑같죠, 그것과.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지금 혹시 시체놀이하고 있지 않는가 이걸 보시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이.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니까 그들이 방종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신령한 사람이다.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면에 들어가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이건 언데간데 없고 겉으로 드러나는 자기 의만 내세우는 그 자랑입니다, 그게. 이걸 가지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점심을 한 끼를 얻어먹었는데 그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 있잖아요. 함께 지금 시험 준비하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운이 좋은 사람이래요. 운이 좋은 사람이래요. 운이 좋을 수 있죠, 뭐.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말하지 않지요. 믿는 사람들은 은혜다라고 얘기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죠. 자기가 옛날에 뭐 주식을 하나 했는데 어떻게 그게 대박이 났대요. 그리고 5천만 원이 들어온대. 우리하고는 좀 안 맞는 거잖아요. 우리 삶하고는. 그러면서 점심을 한 끼 사주더라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가치는 뭐예요? 전부 돈이죠. 전부 돈이죠. 돈이 곧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아실지 모르겠으나 성경은 돈은 일만하게 뿌리입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교에 대한 답을 한번 해보십시오. 제가 가까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지요. 자기는 운이 좋은 사람이래. 그러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시험에서 떨어진 것은 당신 때문이요. 어제 얘기했잖아요. 두 번을 얘기하니까 좀 수긍을 조금 해요. 처음에는 푸렁 그러냐고 자기를 자책하는 거죠. 나 때문에 무슨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 하게 되면은 그 대기업이 망스럽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저는 당신 때문에 내가 떨어져 가지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걸 강조를 이제 하니까. 그리고 그렇게 또 좋은 일이 막 있고 그러니까 생각을 한번 해볼 거잖아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우리에게
상당히 많은 교훈을 줍니다. 그분은 이 나무를 다루는 이런 학원을 다닌다 하면은 자기 동료들이 깜짝 놀린대요. 도대체 그거를 할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은 큰 회사의 재무를 맡아보고 있는 사람이고, 그리고 회사를 평가하고 이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은행장 이런 사람들하고 이제 노는 거고, 누가 돈이 필요하면은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이 사람이 이제 가서 은행장 만나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회에서 생활할 사람인데, 누가 목수한다고 그러면은 그 대접받는 일은 아니잖아요. 도대체 안 어울린대요, 이 사람한테. 왜 이걸 하게 됐어요? 그랬더니 MBTI를 해봤는데, 그것도 MBTI를 처음 해봤대요. 저는 MBTI를 3번 해봤는데 다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MBTI가 얘기하기를 권사님은 MBTI 뭔지 몰라요. 젊은 사람 다 아는데. 요즘에 사람을 물어볼 때 당신 MBTI 뭐예요? 라고 물어봐요. 그걸 평가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는 목수하라고 그랬대. 그래서 얼토당토 않습니다. 무슨 점을 봐가지고 가가지고 점쟁이가 말한 것도 아니고 그 통계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아무튼 그런 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교제 가운데 있는 이 일들도 제가 이제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은 깊이 생각할 거예요.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지 간에. 그런지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번 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직업을 이제 바꿔서 이 직업으로 농론을 하게 되면은 이제 길어봐야 한 3년 정도밖에 쇠사실 생활을 못 하니까 이제 그거는 끝이잖아요, 그거는. 그런데 이것은 계속 기술을 가지고 농론할 수 있는 거잖아요, 평생. 만약에 제 삶이 그렇게 바뀌었다고 그러면은 제가 형님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얘기 안 해요. 원래부터 선배님 그렇기 때문에 형님 때문에 이 길을 걷는 걸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게 해서 혹시나 그분이 그런 일을 계속 하면서 그 길을 가게 된다 하게 되면은 우연이냐고요. 하나님 허락하신 일들이지. 그러면 제가 누구예요? 목사잖아요. 그렇게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그런 관점이란 말이에요. 시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시체 삶이라고 그러면은 벌어지는 것만 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벌어진 것만 가지고. 그런데 우리는 이 껍데기만 가지고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껍데기는 전부 날아가 버리니까. 모세가 지금 시접 남다라고 하는 것은 내면은 없어져 버리고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버리면은 그 모세 시체 싸움이라니까요. 그 내용을 들여다봐야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도 겉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아무리 겉으로는 시원찮게 보여도 속으로는 하나님이 그분의 아버지래요. 아니 허름하게 보이고 누구한테 대접받지도 못할 것 같고, 그 내가 은근슬쩍 무시를 했는데 얘기해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삼성가의 아버지예요. 그러면 대우가 완전히 달라지죠? 권사님이 보기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일지 몰라도 권사님이 내면을 살펴봤더니 권사님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그 자존감이 있냐고요, 우리한테. 그 자존감이 있냐고요.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간데 없고 세상에 옛날에 성남시장 지금 야당 총재 그 사람이 내 아버지다 그러면은 힘이 있을까요? 사람들은 그런 시각이란 말이에요.
이게 모세의 시체싸움인 거예요. 그것이. 율법 내면은 전혀 들어보지도 않고 상대방이 나를 평가해 준 대로 나도 그 평가에 따라서 나를 나대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해주냐에 따라서 내가 어쭐하기도 하고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내면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딸이라고 하는 이 자존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려지는 것에서 기분이 좌우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시체 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적나라하게 지금 모세의 시체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런 시각을 가지고 이제는 모세는 시체로 죽었고, 그건 너무 사모해서, 모세가 받은 그 능력 너무 사모해 가지고 모세의 무덤을 찾아가려고 추억을 되새기려고, 다 이게 추억싸움이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무덤을 어떻게 했어요? 감춰버렸잖아요. 그렇게 옛날 잘 나간 것 전혀 상관없어요. 그거 얘기하지도 마세요. 사람들이 지금 자기 현실을 어떻게든지 옛날 걸로 덮어내려고, 나는 옛날에 있던 이런 사람이야, 전부 그러고 앉아 있어요. 말 작게 해야 되는 거예요. 톤다운 해야 돼. 그러니까 막 올라올 때는 한번 막 두드렸는데, 지금 또 두드릴 수는 없어요. 내려갔기 때문에. 또 올라올 거예요, 이제. 그럼 또 두드리게 했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미리 알고 사인 왔으니까 잊어버리지 말아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그런 식으로 기억하면 되죠.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주어졌으므로 새카맣게 있다가도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시고 떠나지 않겠다 얘기하셨지, 그러면 내가 뭐가 두렵지? 그리고 떠올리시란 말이에요.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이 말씀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을 이제 여호수아가, 예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하여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면서 오늘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잖아요, 그게. 내일은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해요. 그래서 1장이 그렇게 끝나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했던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오늘 곰곰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이 지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언약받은 백성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잊어버리지 말고. 그리고 내일은 이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그 말씀 받고 담대해져서, 당장 들어가지는 않았지만은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 언약의 말씀을 믿고 저처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입술로 내지는 행동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살 때 이것을 전도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사명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모습이에요. 이것을 기억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느냐. 다른 얘기로 믿음으로 구원 받았느냐 이거잖아요. 이 확신인 것이잖아요. 이것만 가끔 떠올리세요. 그러면은 환경은 능히 뛰어넘을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내 손 잡고 이끄시니까. 독수리 날개 등 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업어 나른 것처럼 애굽에서, 오늘 우리의 현실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보시고, 오늘 또 혹여나 어려운 가운데 계신 분들은 이 말씀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이니까 잘 새겨서 추억하시고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역사로 이 새벽에 깨워지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일찍 끝나는 것이니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나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걸 붙잡고 기도하시면서 저희 아내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세요. 아유, 몸이 아주 얼마나 안 좋은지. 어제 약 지어왔는데 일주일은 먹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금방 없어지지 않아요. 뭐 건강해야 새벽기도도 하고 다 그렇죠. 여러분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각오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우리들의 어려움을 분명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말씀으로 작용할 것을 믿습니다. 혹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할 때마다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기도할 때 따뜻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주여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